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정복에 처음엔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이제 아이성 정복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들 속에 굉장한 두려움들이 확산되고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기본 주민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도저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기본 주민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마치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꾸미고 가서 우리를 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내고, 그래서 마을 대표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보니까 너무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복장도 꾸몄어요. 전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오고 포도주 전대도 들고 오고 옷들도 낡고 빵도 굉장히 마르고 곰팡이 핀 어디 구석에 처박아두었던 그런 빵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을 보고 우리가 살기를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와 좀 화친을 하십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자기들이 마음을 낮추고 진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도 이 사람들의 말을 진심인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와 그 중간 간부들이 전부 맹세까지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남쪽 지방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데 들린 이야기가 뭐냐면 기본 주민들이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속였거든요. 이 기본 주민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멸하라고 말한 7족속 가운데 속한 사람이에요. 아모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히위족속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좁은 개념으로 보면 히위족이죠. 이 아모리인 이 사람들에게 해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하나님의 큰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리더들은 기본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이미 맺어버렸고 또 하나님으로 맹세까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중에 이 사람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는데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호수아만큼 믿음이 충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속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도를 믿지만은 이 땅에는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나는 괜찮아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속을 수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을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을 분별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오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은 인지와 오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가지만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을 분별해야 돼.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육의 사람이냐,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육의 사람들은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은 세상이 전부예요.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데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왜 속았느냐? 그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인지와 오감을 가지고 다 결정하고 맹세까지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 인생의 모든 오랜 연륜을 가지고 뭐 내 인생 내가 이제 알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영역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대학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영적으로 내가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연약한 중에도 기도하고 바쁜 중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분별하여 끝까지 세상이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분별이 필요하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분별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지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내 자신의 판단과 연륜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거짓된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는 학훈이 있죠. 학훈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우리 학우님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시니어 대학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얏 하시고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세 번 하시고 얏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사랑 시니어대학 힐링 댄스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힐링 댄스 강사 은희 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힐링하는 댄스 그 세계로 우리 같이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기로 해요. 어깨 춤추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좀 할 겁니다. 오쏘 오쏘 오쏘. 한 번, 두 번, 한 번. 앞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인, 아웃, 인, 아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다시 또 바람 불며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주는
옆구리 운동을 할 겁니다. 둘, 쓰리, 포,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오, 힘들어요. 숨 들이쉬고 마시고 이제 옆으로 쓰리, 포,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어떻게 몸이 좀 따뜻해지셨어요? 몸이 좀 풀렸어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 차차차 스텝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힐링 댄스를 하면서 이렇게 차차차 스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뭐 원래 하면은 뭐 무릎도 쓰고 골반도 쓰고 팔도 촥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 발만 하는 오늘 간단한 스텝을 한번 배워보겠어요. 원래 차차차는 네 박자인데 원, 투, 차차차 하나, 둘, 셋, 넷 넷인데 요거를 두 박자에다가 셋을 쳐요.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이렇게 되고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원, 투 하는데 오늘은 원, 투, 차차차로 제자리에서 앞으로 뒤로 사이드로 그 다음에 찍고 차차차 그 다음 차고 차차차 우리 간단한 거 오늘 배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힐링 댄스 하는데 이 차차차 스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자리부터 하는 것부터 합니다. 원, 투, 제가 이랬죠? 원, 투, 차차차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아마 너무 잘하실 거예요.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 뒤로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옆으로 차차차 원, 투, 제자리 찍고 차차차 찍고 차차차 차고 차차차 차고 차차차 마지막은 앞으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앞으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다 배우셨죠? 아, 너무 쉬워요. 전부 다 우리 몸속에는요, 이 춤에 대한 DNA가 우리 돌 전후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DNA가 다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따라 해보고 노래에 맞춰 갖고 해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자리 앞으로 뒤로 사이드 찍고 차차차 차고 또 찍고 차차차 차고 차차차 차고 차차차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봐요. 제자리에서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앞으로 차차차 앞으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옆으로 차차차 옆으로 차차차
찍고 찍고 차차차 찍고 찍고 차차차 차고 차고 차차차 차고 차고 차차차 앞으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앞으로 차차차 뒤로 제자리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요 의자서 앉아서 해도 돼요.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 의자 하나 주실래요? 제가 의자에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이 댄스의 스텝은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다리가 한번 아픈 적이 있어서 누워서 있어봤는데 매트 위에서 운동을 해봤는데 100가지 다 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 해볼게요. 1, 2 차차차 1, 2 차차차 앞으로 차차차 옆으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찍고 찍고 차차차 찍고 찍고 차차차 차고 차고 차차차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지러우신 분들은 앉아서 하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지판이나 이렇게 의자를 식탁 의자를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은 누가 잘 알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하면서 어지럽거나 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방금 연습한 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돈을 벌리라. 예수 이름으로 미인이 되리라. 독일 속담에요. 황금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알아지면 별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대요. 우리는 별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우리 그런 좋은 나이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 참 좋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해심도 많아지고 참 좋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은 기쁘게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살리라. 여기에 맞춰서 이 차차차 스텝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웃으면 기쁘게 살면 내 친구가 15% 행복하고 기뻐진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는 10%가 기뻐진대요. 그 친구의 친구는 6%가 행복해진대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뇌과학자가 웃음의 아버지 학을 하는 그 놀만 UCLA 교수님, 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살리라 이 노래에 맞춰서 차차차 하고 그 다음 시간 아주 재밌는 시간 또 있어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살리라. 자,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쁘게 살리라. 어때요? 쉽죠? 우리 오늘 차차차 다 배웠어요. 우리 스텝을. 우리 앞으로 힐링 댄스 할 때 이 차차차 스텝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차차차 스텝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차차차 다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 트로트를 할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대세 트로트. 우리 농민들이 또 많은 우리 그 어머니들이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밭을 매면서 많은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이 트로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감성이 치유되고 했어요. 오늘은 추가열 집사님이라고 신앙 좋은 집사님이 만든 힐링송이에요. 소풍 같은 인생 들어보셨어요?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댄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뮤직을 하는데 제가 같이 한번 할 때 설득 따라하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뮤직 주세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근데 가사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창작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것을 좀 본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뮤직을 댄스를 만들었는데요. 댄스를 생각보다 조금 동작을 크게 해주면 내 몸이 후끈 땀도 나고 좋아요. 그래서 동작을 크게 소풍 가듯이 우리 옛날에 소풍 갈 때 신났잖아요. 누워있으면 머리맡에 바스락바스락 과자 몇 봉지 너무 행복해서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소풍 가도 영희야 철수야 빨리 가자 이럴 때에 이거를 뒤꿈치를 약간 들고 소풍 가듯 그 다음 이쪽으로 돌릴 때 그냥 뒤꿈치만 살짝 듭니다. 요렇게 소풍 가듯 웃음이가 좀 빨리 나와요. 우후 쓰며 가슴을 씁니다. 우후 쓰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요 자 처음에 너도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오늘 체조에 제가 어깨 풀어줬죠. 처음에 우리 트로트는 어깨가 덜썩덜 어쓱 덜썩 이래서 처음에 전주할 때는 어깨춤을 추고요. 그 다음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노들강변 춤추듯이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열심히 돌리세요. 소중하지 하루 소중하잖아요. 그 다음 미련이야. 자
미련이 내 손바닥에 그릇이에요. 미련이야 이 손 한 4번 해요. 그런데 박자가 좀 바쁘다 싶은 사람은 3번 해도 괜찮아요. 오른쪽 먼저 해도 되고 왼쪽 먼저 해도 괜찮아요. 미련이야 많겠지만, 미련, 우리 미련 많죠. 이 미련의 그릇에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욕망, 디자이어, 많은 미련들을 담아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담았어요. 많겠지만, 후회는 우리 날릴 거예요.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뒤꿈치만 착 돌린다 했습니다. 소풍 가득, 조금 빨리,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1절 나가고, 그 다음 전주 어깨춤 좀 추시고, 그 다음 다시 너도 한번 하고 2절 그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후렴에 2절 끝나고 나서 후렴에 미련이야, 미련과 후회, 우리 정말 많죠. 그래서 미련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4번이나 3번. 그 다음 후회는 날릴 거예요. 4번. 그 다음에 요다음에 여기 박자가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빨리 들어가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신나게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지막에 웃으며 한 번 더 합니다. 웃으면 다요. 다 배웠죠? 자, 이 뜻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연습하고 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그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러던가 아리랑 축제 우리 하면 또 나갈지 모르겠어요. 전부 모여갖고. 자, 우리 소풍 가든 이 힐링송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요즘 한국에서 아주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유명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효상 시니어 대학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우리가 연대기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제4강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서론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조시대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감에 있어서 먼저요, 지난주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관점, 성경을 읽는 중요한 포인트, 그 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대기로 이해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생활의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KS 라이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성경을 공부하든, 성경을 읽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듣든 신앙생활을 하든 이 세 가지의 포인트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갑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문란으로 나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원역사는 네 가지 사건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죠.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네 족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원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원역사입니다. 이 원역사인데요. 원역사 무슨 뜻일까요? 원역사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역사거든요. 원역사란 것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기 이전에 모든 인류가 한 역사에 속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시시대죠. 바로 거기를 원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원역사의 이 원자가 무슨 뜻입니까? 으뜸 원자 아니겠습니까? 원조 원자, 으뜸 원자, 시작 원자, 시작을 뜻한 거거든요. 이 시작을 뜻하는 으뜸 원자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요, 두 이변에 사람인 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으뜸 원자, 시작 원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은 벌써 눈치채셨죠? 두 사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의미가 한문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원역사입니다. 원역사는요, 네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원역사의 4대 사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면요, 1장 1절은 창세기의 첫 문장이지만 성경의 첫 장 첫 문장이 되죠. 모든 성경 통틀어서 성경 66권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문입니다. 어떤 선언문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선언문이죠.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히브리어 헬라말 밑에 나와 있죠.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천지를, 그랬습니다. 천지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기에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그랬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랬습니다. 두 가지 특징점이 있는데요.
먼저 하늘은 복수형 heavens로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말은 천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굳이 표현한다면 하늘들 이렇게 되겠네요. 하늘이 복수형이네요. 하나가 아니고 땅은 단수입니다. 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의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지만 이 지구는 딱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구나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하늘, 바로 이 땅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존재는 또 다시 없다는 겁니다. 바로 유일한 지구, 유일한 땅, 이 땅 위에는 하늘, 바로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는 바라 이렇게 합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모든 그 창조물들 만들어진 것들은요, 창조 작품들은 다 있는 재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는 유에서 유를 만들기 때문에 창조했다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 어디엔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기록물을 남겨놓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남겨놓으셔야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모시고 계시면 또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했다는 기록물을 남겨놓으셔야만 됩니다. 어디에 남겨놓으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낙관입니다. 낙관이 뭡니까? 낙관은요, 그림이나 글씨를 잘 써가지고 나서는 그 작가가 그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사인하면서 이 작품은 내가 만들었다, 또 나의 소유다, 이걸 분명하게 도장 찍은 걸 낙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낙관을 찍으셨는데 바로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430년을. 그래서 애굽의 생활, 애굽의 풍습, 애굽의 관습, 애굽의 신앙, 애굽의 우상 숭배 종교들, 거기에서 묻혀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신학과 세계관은 뭐였습니까? 다신론이거든요. 신은 많이 있고 범신론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심지어는 요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뱀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보이는 해, 달, 별들은 그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비단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네,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현대인들도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지않게 무지몽매한 인간들이죠.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는 물질 만능주의,
이 자아 숭배로 꽉 차 있는 바로 현대인들의,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문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걸 질서 있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육적인 참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우상적 세계관에 길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참 진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과 세계관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적인 세계관에 쩌들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인들 진화론과 유물론과 무신론에 찌들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해주신 창조주의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선언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보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3절에서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말씀은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했으니까 말씀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십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같이 개입하시고 운영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는 창조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순서 여러분들 아시면요, 따라서 하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나요? 예, 빛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은요, 하늘을 만드셨죠. 셋째 날 뭘 만드셨죠? 예,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식물을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넷째 날은요, 예, 해, 달, 별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은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의 조류, 어류, 공중의 조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섯째 날은요, 예, 그렇습니다. 육상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암흑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땅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어떤 형태가 없는,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허 가운데 있었고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위에 깊은 수면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수면은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천지 창조의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요, 우리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이다 했습니다. 이 빛은요, 히브리 말로 오르입니다. 오르란 것은 스스로 빛이 나는 빛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나는 빛.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빛들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죠. 빛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촛불을 켬므로 초에서 빛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불을 켬므로 불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요, 이 빛은 스스로 빛나는 빛입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양빛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의 시작에 첫째 날, 이 빛 자체가 생명의 원천인 빛이 만들어졌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렇다면요, 첫째 날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들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빛입니다. 근데 빛만 말씀하시면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점수가 겨우 과락을 면할 정도입니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죠? 첫째 날 만들어졌던 거 이미 힌트가 나갔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땅이 첫째 날 만들어졌고, 또요, 그렇습니다. 물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이 첫째 날 만들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조금 더, 예, 우리 생각이 깊으신 분,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요. 또 만들어진 게 뭐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과 아침, 낮과 밤이 되어진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 시작되고 또 거기에 땅이라는 공간, 빛이라는 공간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 아주 중요한 천지창조의 프레임, 스트럭처가, 우리 구조가요, 예,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빛, 땅, 물, 시간,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둘째 날로 들어가면서요, 땅이 깊은 물 가운데 이게 물이 쌓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을 나누면서 그 사이에 궁창을 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갖다 궁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궁창은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은 곧 하늘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예, 이거 하늘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물을 알겠는데 하늘에 물이 있습니까? 물 있죠. 어떻게요? 우리가 비 온 거 알잖아요. 비 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비가 왔던 그 물들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기 때 보면요, 얼마나 비가 쏟아집니까? 그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과학적인 하나님께서 이 물을 수증기로 구름층에 놓으셨다가 하늘에서 그 땅으로 떨어지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궁창, 이미 답이 나왔죠? 궁창입니다. 또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또 깊은 묵상 가운데서 두 번째 날 만드신 게 뭐 있을까요? 예, 정답 맞추신 분 계시나요? 뭡니까? 바로 대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기가 뭡니까? 공기를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대기, 앞으로 이 지구 안에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대기, 공기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하늘을 만드셨다는 말은 거기에 공기까지 만드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필드 플롤턴 양로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담당하고 있는 소셜워커 세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그린필드 양로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린필드는 그 세인주드 하스피럴 바로 밑에 있어요. 베스탄추어리 선상에 있는데 하버를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지역은 아주 플롤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메디칼하고 메디케어로 다 비용이 커버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양로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코비드 때문에 지금은 집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전에는 병원에서 3일 밤 입원하시고 병원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오셔서 리헵과 또 널싱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리커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저희의 계속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님도 그린필드 양로병원에 가신 지 벌써 한 3년째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든지 스스로 밥을 하시나 아니면 청소나 뭐 목욕이나 이런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간호원들과 이런 모든 케어를 받으면서 운동까지, 리헵, 재활까지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양로병원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제일 많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리 특별히 그린필드 양로병원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와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그 모든 양로병원이 셧다운됐죠. 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많은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직접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셧다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창문 쪽으로 해서 창문으로 전화기로 어머님들과 부모님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이모셔널 케어가 굉장히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지요. 가족들을 만지지 못하고 허그하지 못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네.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창문 쪽으로 해서 어머니들을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음식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음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또 가족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고 저희가 세니타이즈하고 소독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끼워드리고 네. 또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페이스 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커버하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그것도 끼워드리고 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정말 최대한으로 잘 보내드리려고 온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렌지 카운티가 이제 좀 숫자가 좀 낮아지면 가족들을 이제 바깥에서 만나게 해드리려고 네. 다 지금 준비는 다 끝난 상태인데 오렌지 카운티의 숫자가 줄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오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저희 그린필드는 전화번호가 714-879-4511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세라박을 찾으시면 좋고요. 또 여러분께서 우리 김영찬 목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목사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린필드에서는요, 메디칼과 메디케어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시고 있고 또 한국말로 불편 없이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이렇게 다 우리 어르신들을 한국말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간식과 함께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친절하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잘 돌보도록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효사랑 온라인 시니어 대학 안내입니다. 온라인 시니어 대학은 매주 화요일 미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효사랑 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찾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로드되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의 은사로 섬겨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효사랑 선교회로 연락해 주세요.